오늘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길지요. 이 긴 내용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단락인데, 이 각 단락은 공통된 주제를 다루면서 또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 단락을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적인 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시나요? 예, 저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 예수님 알아요 라고 하면 거짓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고 계시나요? 예, 저는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맞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신도 그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게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동일하게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계명을 압축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개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서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의 행동을 쫓아가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행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들이 행하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위를 하신 것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꼭 나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것일까요? 직접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세족식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의 발을 씻어주라라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그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귐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씻겨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공격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참 이상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여러분들을 밤에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나요? 그렇지 않죠.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친구들이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친구들이 날 배신하고 직장에서요. 동료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동료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교회에서는 안 그런가요? 교회에서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사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분들과 화해하시고 그분들을 섬기셔서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힘들어요. 그렇죠? 아멘은 했지만 사람을 용서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게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가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 두 번째 단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7절과 8절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7절과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화면은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자, 7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보시면 문장에 안 맞는 어순이에요. 형태예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쓰는 게 아니야. 옛 계명을 지켜야 돼. 근데 8절에 갑자기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쓰는 거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 계명이 너에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옛 계명 지키면 돼. 그리고 나서 8절에 다시 새 계명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이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예요.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보세요. 옛 계명, 새 계명, 공통분모가 뭐예요? 계명이죠. 계명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성경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새 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식으로 설명드립니다. 옛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이고 새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옛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새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왜 옛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7절의 말씀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옛 계명이 뭐래요? 세 번째 문장.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래요. 옛 계명은 말씀이래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율법이기 때문에 옛 계명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볼게요.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다 지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모순되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6계명이 뭔지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저는 사람 죽여본 적 없어요. 근데 저는 살인자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한 자다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살인자예요. 7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예요. 저는 바람피지 않아요. 그런데 예쁜 여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쁘다.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사람이 됩니다.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과 음욕은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어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의지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을 쳐보아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 말씀과 잇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는 이게 안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제일 잘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그들의 권력과 기득권과 그들의 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 사랑이 안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는데 이웃 사랑이 나왔나요? 아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도 이웃이잖아요. 그 사람도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정죄했죠. 비판하고 비난했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새 계명이 아니잖아요. 옛 계명과 동일한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러나 이 새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새 계명을 준 거예요. 옛 계명, 율법으로는 너희가 사랑할 수 없었지만 동일한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준 겁니다. 이 새 계명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워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웃사랑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난 상태여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다시 화해하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능력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은혜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정말로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지난주 월요일에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최근에 등록하셔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건장하시고 멋있고 남자답게 생기신 분이세요. 그 집사님께서 어느 날 월요일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에 전문가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일을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문제는 동료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서 막 미워지고, 또 때로 이렇게 다툼도 막 생기고 그랬었대요. 근데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지난주 예배 가운데 남아있는 죄가 무서운 죄다. 근데 이 남아있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대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집사님의 마음이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동료들이 미웠고 실망스러웠고 다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잘 지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그들과 잘 지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집사님 표현대로 하면 내가 결단해서 세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임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혔던 원수까지도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 저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여인의 스토리 잘 알죠?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들어 나왔어요. 몇 시에 나왔어요? 성경에는 6시로 나와 있지만 오늘날로 하면 거기에 6을 더하면 돼요. 12시예요. 낮 12시. 낮 12시는요,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가장 뜨거울 때예요.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더우니까. 그때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왜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왜요? 마을 사람들이 원수들이었거든요. 나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요?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음란한 여인이다,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멀리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마을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를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자마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대요. 이거는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이러한 즉각적인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세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만납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 동네 사람들은 원수들이었잖아요. 나랑 가장 가까이 살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들, 화목하기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자 곧바로 달려간 것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나만 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마시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만 누려야지, 저 못된 것들 저주받아 너희들은 죽어라라고 하며 나 혼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니 그 은혜를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화해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전해주어 함께 예수님의 축복을,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정말 진정한 성도들은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가 넘치면요, 정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할 때 나오는 독특한 표정이 있어요. 얼굴이 환해져요. 빛과 같이 빛나요. 젊은 연인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빛이 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 보실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가 누구라고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한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이웃 사랑이 가득한 곳에는 밝은 빛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크랜쇼 장로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교회 와보면 분위기가 환하대요. 네, 분위기가 환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환할까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존중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가봤대요. 새 신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계하더래요. 그러면서 기존의 교인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친교를 하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 요즘 이런 교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르잖아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롱 권사님이 달려가세요. 김성순 집사님, 또 우리 김난희 집사님이 막 달려가시잖아요. 그리고 김경희 집사님, 또 박연승 권사님, 서진호 장로님, 선한지 권사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내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설자 권사님은 주일날에는 조용하세요. 근데 주중에 새로 오신 분들을 모셔다가 LA에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가요. 거기서 사랑을 막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환한 이유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나도 모르게 변해요. 어떻게 변해져요?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걸로 변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귀한 분이지, 이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대가로 살려내신 귀한 분이지, 이분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분이지.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새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있죠.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사랑할 수 있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의 능력을 주고 계세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먼저 발을 씻어주세요. 먼저 화목하게 지내고자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움이 다 사라져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새로운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에 행한다. 그 어두움이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잖아요. 미워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여요. 왜요? 그 미움의 어두움이 내 눈을 가려서 내 인생길을 방황하게, 헤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때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지혜가 생기고 밝히 갈 길이 보입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강압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부터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어서 내 삶이 더욱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